이번 주도 찬양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다들 잘 지내고 있었죠? 이번 주는 원해요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도 잘 알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지?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찬양 틀어주세요. 이번 주도 찬양 아는 친구들은 크게 불러주세요. 속에서도 기도하고 늘 나아가는 마음 잊지 말고 우리 코로나가 얼른 끝나고 예배당에서 봐요. 안녕. 짠! 친구들 안녕! 오늘도 헤이사라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겠죠? 시작! 말씀 속으로 깜깜! 친구들 성경책 다 들고 왔나요? 전도사님은 오늘도 가방이 날아왔어요. 자, 여기서 성경책을 꺼내서요.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막으로도 나가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아요.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다 함께 알아볼까요? 뿅!
요시야 왕이 죽은 후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도 제사장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게 되자 결국 남왕국 유다의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들만 하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겨우 깨끗해졌던 성전은 다시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며 죄가 가득해졌어요. 누가 나타났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보내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벌하겠다고 선포하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하지 마!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그러던 중 여호야김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일으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성전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이 전쟁에 이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청동사슬로 결박하고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까지도 가져가서 자신의 왕궁에 두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하실지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죄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 이후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이 남왕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보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왕국에 임하고 말았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성전의 기중품을 모조리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게다가 시드기야 왕뿐 아니라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그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70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며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이걸 바로 회개라고 해요. 친구들, 전도사님의 짠! 관역판을 들고 왔어요. 이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짠! 버섯도 들고 왔지요. 이걸 가지고 관역 맞추기를 한번 해볼게요. 짠! 친구들, 전도사님이 관역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응원의 함성 예!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떨리는 순간 내가 저 관역을 맞출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좋았어. 마지막 한 발이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 관역을 잘 맞췄나요? 맞아요. 계속 빗나갔어요.
하셨어요. 이렇듯 죄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 저번에 배웠죠? 죄는 이 세상에 한 방에 쓱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 모두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죽어버린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죄에 대해서 뉘우쳐야 돼요. 전도사님, 저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친구들을 꽉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초등1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두 손을 잡아요. 소망 예쁜 눈 감아요. 사랑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영상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 초등1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빨리 이 사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옛 구물에서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짠, 친구들, 쿠키 영상이에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하트 상자 만들기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는 쪽지 만들기예요. 이 쪽지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이라고 적힌 쪽지를요 이렇게 접어서 하트 상자에 넣은 다음에 뿅 이렇게 하면 안에는 하나님께 보내는 쪽지가 들어있고 겉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전송해주면 바로 1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멋지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해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인증샷 다 함께 보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